오늘은 침례와 새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은 새 생명 축제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든 무등교회 교인들 앞에서 또 하늘의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세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복된 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딸 우리 김영신, 또 전여정, 황세린 자매가 침례를 받습니다. 오늘 침례 예식과 또 앞으로 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지금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서는 분명히 10대 이하일 것 같은데요. 왜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은가요? 학원에 수업 2시간에 하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요즘 뭐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저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한견이. 유튜브에 다시 태어난다면 또 태어나고 싶은 모습, 다시 태어나고 싶은 모습, 순위 8가지를 소개한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 중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8입니다. 8이. 엄청난 스포츠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나면 좋겠다. 자, 7이 미남 미녀로 태어나면 좋겠다. 6이 아인슈타인급의 천재로 태어나면 좋겠다. 5위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인물로 태어나면 좋겠다. 4위 남들에게 없는 숨겨진 파워를 가지고 태어나면 좋겠다. 초능력자로 태어나면 좋겠다. 3위 좋아하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로 내가 태어나면 좋겠다. 2위입니다. 가장 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자, 1위 대망의 1위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면 좋겠다. 제 꿈이 재벌 2세가 제 꿈인데요. 제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꿈을 이룰 수가 자, 여러분 지금 8위부터 1위까지 혹시 여러분 다시 태어나고 싶은 모습이 있으셨나요? 자, 우리 성아인가요? 성아? 이름이 뭐죠? 진서. 준서, 배준서. 자, 8위부터 1위까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모습이 있었어요? 초능력자. 초능력자. 야. 유나는 부잣집 자식으로 아빠 엄마가 부자가 아니면은 이미 그 꿈은 틀렸습니다. 댓글에 보니까요. 아인슈타인급 천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글이 월등히 많았어요. 맞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날 모습은 뭘까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죠. 뭐 슈퍼맨도 좋고 아인슈타인도 좋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놀랍고 귀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인생이 구겨지고 망가져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만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예. 지금 우리 유나 부모님이 계셔서 예. 죄인을 좀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우린 다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또 새로운 시작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자,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새 생명의 출발. 자, 그것은 바로 침례식입니다. 침례식. 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시지 않고 친히 모본으로 침례 요한에게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죄에 대해서 무관하신, 즉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 죄가 없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침례를 받으셨을까? 뭐 예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죄 의식을 느끼셨기 때문일까요? 자,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참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네. 자, 또한 이것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어떻게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과 함께 요단강에 내려가서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나라의 새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가난도, 어떤 재난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침례를 통하여 받은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상징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하여 신자들은 우리 주님의 그 순환의 경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의 밀접성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신자와 그리스도와 이 맺은 관계의 그 밀접성이 나타납니다. 드러나요. 자, 그러므로 침례라는 이 상징적 행위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것은 그 신자들의 옛 생활 방식을 포기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옛 그 생활 방식을 버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못 박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침례는 참 회개를 나타냅니다. 참 회개. 그래서 신자들은 율법을 범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그 피를 통하여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자, 이때 이제 침례 예식은 고백된 죄들을 씻어 버리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묻혀온 이러한 죄악의 그러한 때, 이러한 이물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것을 침례 예식으로 상징을 나타내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동안 죄악된 생활,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그 옛 생활 방식, 그리고 나의 옛 자아를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에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7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낡은 생애의 수정이나 계량이 아니요 본성의 변화이다. 자아와 또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힘있는 활동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가 확인될 때에 베풀어집니다. 둘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죄를 회개한 증거,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은 침례를 베풀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김영신 전 여정, 우리 황세린 세 분의 자매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으므로, 또한 그들이 그동안의 죄악된 생에 대해서 참다운 그런 회개를 하였기 때문에 오늘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초기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곧 침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므로 침례는 새 신자의 믿음에 대한 확인이기도 합니다. 새 신자의 믿음에 대한 확인이에요.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셨으므로 죄인인 우리들도 마땅히 우리의 모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옛 본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적 생명을 제공받습니다. 자, 오늘
이 침례를 통하여서 새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새 가치관으로 새로운 포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새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